오늘 본문에서 욥은 악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또 악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을 반박하는 대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 자신은 간절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그러한 정당한 판정이 내려지지 않는 현실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또한 욥은 죄를 열거한 이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반박을 통해서 욥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욥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이러한 이 고난을 욥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게 하는 욥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욥의 믿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다 라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 주실 것이다, 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탄식할 뿐만 아니라 그가 겪은 괴로움을 생각하면 그 어떤 탄식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아무리 탄식해도 그 고통의 무게를 이것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2절을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탄식도 현재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재앙이 더 무겁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엘리바스와 함께 하나님께 재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우리가 22절에 보았지만 욥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재앙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정말로 네가 말하는 죄가 내가 지은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재판 받아보자, 지금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왜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께 판결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지금 재판받고 싶어하는 욥의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까지 호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재판받고 싶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고 당당했고 거리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재판장은 잘못된 정보나 지식 그리고 혹은 악한 동기, 그러니까 뇌물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재판장이
뇌물을 받아서 자신의 상대편에게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그르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재판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건에 관하여서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를 수집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정보일 수 있고, 또 재판장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뇌물을 받고 아예 재판의 결과를 번복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전능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다양한 모양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좋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그 고난이나 재앙이 피해 가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 고난과 재앙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다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건 너의 죄 때문이다. 그건 너의 불순종 때문이다. 혹은 그건 너의 조상의 죄 때문이다. 혹은 그것은 네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참소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심어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나를 심판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정보는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거짓 정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요, 혹은 이것이 나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요, 이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이것이 왜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이 나를 감찰하여 잘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순금으로 연단되어 가는 과정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숨어버리시고 나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욥은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동서남북 앞뒤로 가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 답답한 심정을 욥은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정직한 자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금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과 내가 이런 재앙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름이 끼어서 해가 안 보여도 여전히 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어떤 응답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의 내일에 대해서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구절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분명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욥을 아직 만나주지를 않으세요. 도무지 답답해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욥이 어떤 무언가를 잘못하여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순금으로 연단되는 과정, 순금으로 빚어지는 과정, 정금으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라고 욥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때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히 침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답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바를 모르는 그런 답답한 지경에 그렇게 놓아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그 인내에 쓴 잔을 들이키고 있는 때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과정 속에서 순금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유일한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도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신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기어이 이루실 것이다. 욥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고난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 하더라도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 여러분, 내 피 한 바가지보다 내 자식 피 한 방울이 더 고통스러운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제가 저희 둘째 하규가 그 머리에 두피가 태어날 때부터 형성되지 않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마치 우리 땜통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동전만한 두피가 다 형성되지 않아서 이게 물집처럼 잡혀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생후 한 일주일 되었을 때 전대병원 피부과를 데려갔더니 혹시 모르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생후 7일 된 아이를 마취제를 넣고 이렇게 무슨 구멍을 살짝 두피에 뚫더니 피하 조직을 떼내고 는 이런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얼마나 피가 많이 나오는지 애는 이제 자지러지게 울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지쳐서 소리가 나지 않고 입모양만 뻥긋뻥긋하면서 우는 정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꿰매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그 조그만 아이의 머리에서 피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간호조무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얄미운지, 그 피가 쏟아져 나오는 아이를 보면서 괜찮다고, 생명에 지장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 피 쏟아지는 건 별로 걱정이 안 되지만 자녀의 피가 쏟아지는 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기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런 고난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재앙과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욥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11절과 12절을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기며 그의 명령을 따라가리라.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욥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해 못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런 욥과 같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